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구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2025년도 사람의 희생이 아닌 은혜의 넘침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요. 사람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혜의 넘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희생은 너무나 좋은 말이긴 한데 희생은 힘듦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희생이라는 말을 향해서 이게 상대적인 말인 것 같아요. 저 누구가 희생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에게 희생할 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할 게 있나요? 저 여러분들의 희생은 내 것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포기할 것이 있는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다윗이 성전을 봉헌했어요. 예, 역대상은 다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성전을 봉헌했어요. 봉헌하고 난 뒤에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물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로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2024년을 조금 전에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2024년도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는 있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근데요. 지금은 없다고요. 지금 2025년도예요. 2024년도에 있어서도 너무 즐거운 일 때문에 오늘을 바꿔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너무 슬프고 힘들었었던 일 때문에 오늘이 덮여있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2024년도를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2025년도를 살다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힘들었었던 기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걸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24년도에 있어서 즐거운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즐거움만 해도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저 여러분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거 못 찾아옵니다.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 속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존재하지 않는 2024년을 2025년에 다시 호출하지 마세요. 호출할 수 없어요. 지나갔습니다. 드렸습니다. 2025년의 첫날,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송축이란 말은 그 큐티 잡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이 송축이래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저 여러분들의 축복임을 고백하시기를,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저 여러분이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이 된 다음에 두 마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평등한 두 마음이 있으면 갈등이 있어요. 싸움은 팽팽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마음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둘은 하나 아래에서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 안에서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다양성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서부터 나온 둘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가 없는 각자가 왕이 되어져서 각자가 처음이 되어지면 싸움 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누가 더 힘이 세나 싸우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둘은 하나 아래에서 다양성이 될 수 있어도 만일 머리가 둘이라면요 다툼을 할 것이요 힘을 숭상할 것이며 그 힘으로 겨루기를 하며 계급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가리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인생을 평생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이 하나라는 거,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 처음이 하나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틀리지 않아요. 저희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겨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처음이신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 여러분이 또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싶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2025년도 오늘 첫날이 왔잖아요.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준 시간이에요. 2025년도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오늘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 되었어요. 2025년, 2024년 다 지나갔고 오늘 2025년도에 태어났단 말이죠. 이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머리가 하나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합할 관계인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이 한 분이시여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로 서로 다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전이 봉헌된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고백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머리가 하나라면 질서도 있고 평화도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머리는 창조주이며 대한민국의 머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머리도 하나님이시며 사회의 머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쓴 것이 있어요.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향하여 드린 삶입니다. 거룩의 가치를 안다면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을 위하여 드린 애씀도 저희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제가 인간적인 마음을 치면 강화도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뭐 서울과 뭐 각각 곳곳에서 몇십 킬로를 이렇게 해서 또 12월 30일 밤 늦은 시간에 졸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한 것일 수 있죠.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애써서 구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노력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애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 무엇을 주신 하나님께 그 무엇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드린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을 삽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삶을 다오, 너의 인생을 살라 이런 얘기시죠. 하나님께 뭘 달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액세서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이죠. 오늘을 사는 것,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면 오늘이 지나갑니다. 2025년도 1월 1일, 이 시간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또 은혜로 한 걸음을 일으킵니다. 또 은혜로 1월 2일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발걸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또 많이 있었죠. 각 사람마다 나라에도 있었고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다시 고백한 얘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또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래요.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또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래요. 이렇게 오늘 성경을 얘기하더라고요.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저 여러분들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나그네면 이룰 게 없어요. 그냥 살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여행 가서 거기 와서 뭐 집을 짓겠습니까? 나그네로 왔는데 한 달 여행 왔는데 거기서 집을 짓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 지나서 오는 것이죠.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룰 게 없다는 것이죠. 또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면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는 뭐냐면요, 어떤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에서 되어진 수동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수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로 산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본체에서 나온 수동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위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림자처럼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림자 같은 일들이 결과가 따라온 거예요. 어쩌면 돈도 그림자예요. 어쩌면 인기도 그림자예요. 어쩌면 저희 여러분 외모의 멋있고 아름다움도 그것도 그림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갔었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의 결과들은 다 그림자예요.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는 것 같으나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의 삶은 그림자입니다. 인생이 끝나면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삶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자녀의 삶,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돈도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돈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협동 목사님하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죽고 싶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많은 걸 잃어서 죽고 싶으신 거예요. 잠이 안 오고 24시간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이 사업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사기를 당해서 이를 다 잃어버리더니 저 사실 죽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죽고 싶은 메시지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메시지 좀 바꿔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좀 힘이 버겁더라고요. 근데 협동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탁 쏴줘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사업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집사님이 목숨이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생명의 값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건 뭐냐?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생명, 저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잃어버린 채 막연히 불안하여 그림자와 같은 물질, 명예, 인기 등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헛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2025년에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다면 그것도 은혜죠. 그 목적을 향하여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재산이 있었고요. 많은 군사력과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치 있는 삶에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서 자원하여 백성들이 왕이 그러니까 다 같이 드린 거예요.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음악 좀 켜주세요. 네, 2024년도 말에도 아들이 있었는데 2025년도 첫날에도 아들이 있네요. 네,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유로 따라하는 것을 보고 또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 저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껍데기만 남니다. 껍데기. 형식만 남고 그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너무 좋은 삶인데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진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드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 희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희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주셨는데 그것을 드리면서 희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것이 있어야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인데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은 희생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희생했다고 우리는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가 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드림을 누가 막 삶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로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고 기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드림을 보고서 희생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희생으로 보이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고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희생해야 한다면 이것은 폭력과도 같습니다. 18절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은요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달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키티 잡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주의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렸다는 정직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삶을 드릴 때 그것이 주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는 있었지만 그건 주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의 것을 가지고 주께 드린 거예요. 그 주께 드린 것이 이웃을 향하여 드린 것이 될 수도 있죠. 그 정직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희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희생했다고요. 내가 쓸 것을 다른 사람 위해서 썼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것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나눈 것이지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렸다라는 정직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영원히 심중에 두어 생각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들 솔로몬이요 정성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했거든요. 다윗이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으로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자기 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걸로, 아버지가 주신 걸로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보다 나의 아버지가 준비해 준 것으로 지었으니까 전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알았잖아요. 인생에는 우리가 쏟는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희생이라는 말 쓰죠? 내가 하기도 하고 누가 했다고도 하죠. 그 희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불편하고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어느 누가 자기에게 사용할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에 그것이 희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나 살기에도 부족한데 다른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많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희생하며 살기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희생은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것을
사람이 자기 것을 남을 위하여 산다면 이것을 가치 없이, 삶의 의미가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것, 주의 백성의 심중에 두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으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2025년에는 가치를 알고, 먼저 가치를 알길 바라요. 그 가치 때문에 기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알았는데 기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희생했다고 나중에 여러분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오고.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가치를 깨달았다면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모르고 속상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희생했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했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희생한 것을 찾으려고 저 여러분 다투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치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삶을 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 원해요. 이제 2025년이 왔잖아요. 한 시간도 안 왔잖아요.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참 좋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이 꼭 이루어지려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꿈은 이 기준이 높거든요. 불가능한 게 꿈이거든요. 나는 꿈을 꾸고 나는 감동 따라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꿀 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그냥 한 걸음씩만 사세요. 우리가 하루 이상 못 살아요. 하루씩밖에 못 살아요. 하루에 몇 날을 살려고 과속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병들고 부서집니다. 하루밖에 못 살아요. 꿈을 꾸고 하나님의 감동 오늘 하루만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꿈을 꾸고 꿈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을 꿨는데 꿈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섭섭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군요. 나는 꿈을 꾸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거 제가 안 하세요, 이번에? 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꿈을 꿔 꿈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또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냥 삽시다. 그리고 보고 싶으면 연락합시다. 그리고 밥이 먹고 싶으면 밥을 먹읍시다. 애쓰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삽시다. 애쓰며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는 삶을, 그 더하여 준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사시고 남는 것을 또 딴 쪽으로 더하여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요, 모든 곳에서 종교를 떠나서 모든 곳에서 좀 복 달라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모습들이 지금 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던져주고 계세요. 액센트가 안 좋고 욕 같지 않죠? 이렇게 던져주고 있어요.
받으세요. 쓰시고 또 던져주세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오늘만 삽시다. 2024년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하지만 지나가서 2024년도에 있었던 기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게, 생기가 없게, 희미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년 창조된 오늘 은혜의 날, 오늘 한 걸음씩만 걸어가요. 하나님의 감동 하루씩 살아시면요, 또 한 걸음 더 걸어갈 힘이 있어요. 그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